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부르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22장은 무엇에 대한 규례인가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오늘은 항목이 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나눠지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제 요즘 같으면 법에 이 성문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저는 중요한 부분이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13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혼전 순결에 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어떤 성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22장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이게 굳이 제목을 붙이려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예를 딱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가 어떤 예인가 하니까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나 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소나 양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니라. 요 자체가 뭔가니까 그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법하면은 뭐냐니까 무엇을 안 행하면 거기에 이제 벌금을 물거나 거기 이제 범죄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어떤 법인가 하니까 보통 법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이 법제화, 즉 성문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거나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려가 그냥 막 바쁘다 보니까 못 본 채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것 자체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인가니까 법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되죠. 범죄자가 되면서 그런 아주 벌금을 물든지 유사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래 보면
율법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뭐 딱딱한 법이고 뭐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법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해야 되는 거, 또 이웃에게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라도 딱 이렇게 이 뭡니까 이 규례를 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건가니까 딱 예를 들어서 이웃이 물건이 떨어져 버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농사도 지었지만 목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소나 양을 딱 잊어버리는데 그거는 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양이 이제 길 잃어버린 게 있다 하면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거는 참 이 범죄의 형태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소나 양뿐만 아니고 나귀도 그러하고 어떤 물건이라도 턱이 서면 그것을 못 본 채, 즉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러면 우리 그 교회는 뭐 소 키우는 사람도 없고 양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러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무관심하고 못 본 채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참 기준 미달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 있잖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다 이래 봤다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같이 하든지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면서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뭐 이렇게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일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조금 기준이 미달된. 그게 어쨌든 간에 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기준이 조금 미달된 그런 형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소 잊어버리고 양을 잊어버리고 낙 잊어버리고 소중한 물건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타깝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말라. 못 본 척하는 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못 본 척하지 말고 얻은만큼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그런 규례인가니까 이야기죠. 딱 이런 저 지나가다가 길 잃은 거를 봤는데 뭐 표시가 있는가는 그래 잘 모르겠지만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기 그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이 내 이웃이 이것을 갖다가 이 소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더 깼겠느냐 해가 찾아주란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래 가지고 이제 소하고 양하고 해가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라. 그거 자체가 규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명령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 거니까 이제 그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땅을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면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일들 일어나면 네 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못 본 척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걸 봤으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인 찾아주라. 그게 이 규례예요. 그 다음에 주인을 딱 찾아주려고 하니까 왜 됩니까? 만약에 너무 잃어버린 사람은 알겠는데 갈락하니까 만약 여기서 뭐 한 10,000원 정도 된다. 옛날에 걸었어. 이러면 참 힘들죠? 힘들거나 혹은 뭐냐니까 이 주인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니까 거기 이슬이에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럼 어떻게 하는가니까 그걸 못 본 척하고 바쁘다 이러는 게 아니고 길 잃은 그 소나 양을 그 집에 끌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이제 돌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봐가지고 이 주인 찾아줄 때까지 돌보고 주인을 찾아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규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유대 전성이라는 거는 이 시대적 상을 잘 모르잖아,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전해 내려온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전성에 보면 이걸 갖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참 궁금한 게,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요거 있죠. 그럼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궁금하죠. 그래서 유대 전성에 보니까 이제 이래 돼 있어요. 그 소나 양뿐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이런 취득을 했죠. 그 주인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주라, 그 주인에게. 그러나 주인도 잘 모르겠고 집이 너무 멀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가끔씩 뭐 시장이나 공공장소가 있죠. 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내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주인은 찾아오시오. 이걸 갖다가 몇 번 해야 되느냐? 서너 번. 그런 식으로 공공장소에서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럼 광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들은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전하고 이러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 줄 알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주인이 없다. 이럴 경우에 찬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못 찾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이제 이렇게 하면 뭡니까? 누가 가집니까? 기장이는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그런 하나 그렇게 유대 전성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마지막에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지는데, 그때 이제 주인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주게 됩니다. 그 유대 전성에 그렇게 여기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유대 전성에 그래 되어 있는 게 참 아름답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뒤에 뭔가니까 22장 이제 4절에 보면 또 이제 경우가 다른 경우를 또 이렇게 규례를 정했어요.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소나 나귀가 왜 됐어요? 길에 넘어졌죠? 그럼 혼자서 막 힘들어하면 못 본 척 하지 말라. 반드시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도와서 소나 이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 경우는 특수한 요 경우지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꼭 요 말로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마음도 안심이 되고 찝찝한 것도 없어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목사가 그걸 자꾸 하면 목사가 힘들었었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인원도 많이 많고요. 처음부터 그런 거 챙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목사가 다 챙겼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 뭐 또 하긴 해야지. 그렇지만 누가 해야 되느냐? 직분자들이 해야 돼요. 그 직분자들이 해가 목사한테 보고를 해줘요. 자기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게 되고, 자기 힘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한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나 근사님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그 내용 자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좀 당했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을 하라. 같이 협력을 해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이번 이 규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만 탁 이래가지고 이래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의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전체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러면 왜 된다고? 이웃,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왜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챙겨봐야 돼. 힘드냐, 힘든 일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걸 챙겨보면서 뭐가 도울 필요가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가 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하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내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딴 교회를 못 보니까 여러 교회를 챙겼습니다. 여러 교회를 챙겨가 그냥 말만 챙기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거 보내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시간 텀이 나면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뭐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하는 거 참 좋잖아. 그지? 나도 묵고 사무도 따라오면 같이 묵고 이러니까 그게 좋잖아. 그랬다 가는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락하기 전에는 뭐냐, 그 교회 안 힘들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하면서 또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목사님을 딱 만나면 여러 교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소문 막 듣기로는 막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뭐 재정 위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랬던 게 있는데 그 내가 이렇게 분석을 또 해보니까 목사님의 성향이 여러 성향이에요. 그렇게 내처럼 이런 성향도 있고 딴 분처럼 성향도 있고 막 여러 성향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뭔가니까 그래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성향은 좀 다르더라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은 어찌 됐는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물으면서 내가 재정은 좀 괜찮아요? 이런 데 묻는단 말이지. 물으면 너무 신기해요. 이 코로나 탁 터지고 나니까 재정이 더 불어붙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재정이 더 불어붙고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교회들은 괜찮아요. 이러니까 다 괜찮아요. 다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좀 좋은 상태다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은 내가 그 노예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대전에 이제 목사님 그걸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둘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우리 건축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우리 교회 정도가 돼. 그 교회는 이제 땅이 우리보다 좀 넓어요. 그러나 이런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서로 오래된 그 전형적인 이 임시 교회 건물 있죠. 그런 건물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아니 막 이렇게 직분자들이 불평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아니 이걸 갖다가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뜨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밀어가지고 이 해가지고 뭐 하게 됐다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내가 보고 건축 안 하는 데서 우리 지금 되게 튼튼한데요. 우리는 수리만 하면 돼. 그러고 비시하는 거 좋은 거 수리만 하면 되고 이번에 딱 잡을 거라 우리도. 그래가 막 서로 막 기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또 얼마 전에 내가 또 물었거든. 전화를 이래가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괜찮네요. 이래요. 괜찮고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의 대부분은 어떤가 하니까 또 물어보는 게 예배는 어떻게 해요? 이래 물었는데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대요. 대부분 다 그런 교회가.
한 번도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찾아오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마찰은 있고 이랬었지만 그런 것을 다 이제 극복하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한 교회는 뭔가 그냥 또 뭐 자기들 입으로는 뭔가니까 뭐 뭐라더라 애국한다 그러더라고. 애국한다 그래가 강문에 갔다 왔던가 봐.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 교회 앞에 그 버스 타는 거를 누가 봐가지고 막 뒤 시달리다 하네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래 방법은 달라도 어떤 거니까 막 주님 앞에 막 계속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거 있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대단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안전하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 그 가실 때 그 양배추 내가 엄청 얻어놨거든. 양배추가 식초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그게 장까지 뭐라 하더라? 무슨 텍스? 뭐 뭐 바이오텍 그 텍스인가 이거는 그거 다 없어지는데 양배추 그거는 그대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잠깐 양배추 있는 거 여러분들 드실 만큼 다 가져가세요. 이래 그거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해가 아직까지 막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이래가 너무 안심이 되니까 안심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마음이 스스로 이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보니까 참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솔직히 딱 이야기하면 이야기라. 내가 주님이라도 그래 마음이 썩 안 간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까 같은 자 내가 이래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와 저라고 앉아 있노 이런 거 있다니까. 또 왜 저런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까 이런 거 있죠. 그런 교회들은 또 안 돼. 그럼 어쩌겠어. 안 되고 힘드는데. 뭐 자궁했던 거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죠.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쌍은 했던 거니까 여기서 그 이 규례는 뭐냐니까 독서와 양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삶의 전반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지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늘 살피란 이야기를. 늘 살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돕고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당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우리 교회만 이래 하지 말고 좀 눈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 가까운 거란 이웃 교회라도 이래 살펴보는 거 살펴봐라 하는 것 자체가 요 말씀이 유지.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례가 뭔가니까 이성의 옷을 착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그게 뭐냐니까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어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어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뭔가니까 그 가정하다는 이 가정의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니까 우상 숭배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우상 숭배하고 연관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단어가 이제 가정하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면 몹시 혐오스러운 이거는 몹시 혐오스러운 짓이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역질나는 짓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 옷은 남자 옷을 입지 말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자료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 자체는 의복이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잘 안 되면서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가 봐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이분들이 어디를 차지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난의 풍습 자체가 뭐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또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하는데 그 풍습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방에 대한 부분 또 우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역겨운 일이고 가정스러운 일이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길은 뭐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이란 의복 있죠. 의복이란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의복이란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켈리란 단어인데 이 켈리란 옷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옷도 포함해가 각종 장신구 있죠. 장신구나 가지고 있는 기구들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언제 뭐냐니까 여자는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남자는 잔우가 뭐 이래 달고 하는 거 있다 이가 그 분인데 이야기 안 했을 때 한번 달아봤었으면 좋았지. 안 할 거가. 그러니까 이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겨운 일이고 가정스러운 그런 일이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리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차별을 하면 돼. 지금 평등이에요. 옛날 이 시대는 차별된 시대입니까? 평등 시대입니까? 차별된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 여자가 차별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여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남자들만 포함돼. 얼라들도 포함이 안 되고 그만큼 이제 차별이 있었지만 이제 문화가 계속 바뀌면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어야 한다. 구별은 있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여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지금 이승의 옷에 대한 그런 착용 금지 있죠. 이것 자체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니까 아마 이걸 제목을 꼭 붙인다면 자연 보존,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 규례입니다. 그 규례인데 6절, 7절이 그 규례예요. 신명기 22장 6절, 7절이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끼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규칙은 이 규칙이에요. 자, 가다 보니까 그 새가 안 날고 알을 품고 있든지 새끼를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걸 봤단 말이야. 딱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니까 새끼하고 어미하고 반드시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건 금지예요. 금지고.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 그죠?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죠. 또 알이 있을까, 아이가? 찬우가 뭘 가져갔으면 좋겠냐? 나이 살은 뭘 가지고 와야 되겠노? 모르겠네. 그래, 우리가 또 보면 새끼를 놔두고 어미를 가져가 잡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은 뭐냐? 새끼 가져가고 알은 가져가라. 그런데 무엇은 놓아주라? 어미새는 놓아주라. 그러면 왜 어미새를 놓아주라 그랬을까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이 자연 파괴나 이래가 이 종멸종 짐승도 멸종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태계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이걸 번성하게 하고 잘 관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거니까
만약에 딱 봤다 그래가지고 알 새끼 요새 보통 다 가져가잖아. 삭슬해 가잖아요. 이래 저인망해요. 다 끌어가 버리잖아. 그래야만 안 된다. 그래서 그 낚시 프로그램 그 TV 보면 딱 해가 치수를 재가지고 얼마 이하일 때는 다 넣어주더라니까. 자, 그게 이제 뭐냐니까 멸종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새끼는 데리고 가고 어미는 그대로 놔두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알이나 새끼는 놔두나 버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나 어미새는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어미새는 또 새끼를 낳고 또 알을 낳고 이렇게 하니까 어미새를 낳아주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라. 이거 자체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규례로 명령하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에 벗어나죠? 정부 정책이나 전 세계적인 그런 저건 이 권력들의 움직임에서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은 뭐냐? 생태계를 교란해서도 안 되고 또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규례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뭐냐니까 건축에 관한 규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건축이라는 거는 집을 짓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8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그 다시 읽어보면 네가 이제 새 집을 짓죠.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는 요 말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문둥병 있으면 4명이 문둥병 들고 가죠? 가가지고 방 안에 못 들어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 어디 갑니까? 지붕에 올라간다. 근데 상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이때 이제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니까 지금 요 말고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슬라브 집 있죠. 사각형으로 된 슬라브 집. 이 슬라브 집 형태예요. 그런데 슬라브 집 같은 여러분들 콘크리트 이래가 하면은 그 지붕 어떻게 들라 그게 아니고 나무하고 이 흙 있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기는 단단하지만 그걸 갖다 억지로 뚫으면 뚫어줄 수 있는 큰 힘을 가해 뚫으면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봐. 그런데 그러고 이제 보통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뭔가 있길래 집 안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보면 그 슬랍 집 봤죠? 딱 하면 이렇게 밖에서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지붕이 문제예요. 지붕. 그럼 지붕 것을 뭘 하는가 하니까 이 지붕 자체는 우리는 뭐 하는 데만 사용합니까? 빨래 나는 데만 지붕 사용한다고 그죠? 이 빨래 나는 데만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니까 여기서 휴식 공간이라.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을 자기도 하고 요 위에서 또 이 위에서 뭘 하기도 하는가 하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기도까지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지 말라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공간으로서도 이 지붕이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집이 있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나 어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붕에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사각으로 이렇게 탁 되다 보니까 딱 규칙을 정한 거예요. 뭔가니까 그냥 이제 사각으로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잠자다도 떨어지고 잘못하다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우리 옥상 가면 난간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도 이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 난간 높이 있죠. 난간 높이가 우리 지금 치수 한 1m 정도 되게
되게 높게 한 1m 정도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 자신들과 이웃을 뭐하라? 보호하라. 참 끄기네. 이런 이제 규례를 정한 거예요. 이 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특이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이웃이 올라가 가지고 막 잠을 자다가 뭐 위에다가 실수리가 떨어져 버렸다 말이에요. 떨어져 버리는데 나 죽어봤다.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 일이 이제 있으면 어야 되는 거니까 그 뒤에 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피가 너한테 안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있다고? 집주인이. 집주인이 책임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이 규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 사람들을 위한 법인가니까 우리가 부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떤 성이 있습니까? 요단강 좌우편에 도피성이 몇 개 있다고? 6개 있어요. 위에, 중간에, 밑에. 또 요단강 동쪽에도 위쪽, 중간 이래가 있고 그 길은 넓어야 됩니까? 넓어야 됩니까? 도망가기 그 도피성으로 가기 쉽게 넓고 도피성을 못 찾아가지고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뭐를 붙여줘야 돼? 팻말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뭐 하게 합니까? 보호해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러면 거래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야. 집을 떡 지어가지고 난간을 안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졌다. 누구 책임이라? 집주인 책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규례 자체가 읽어보면 뭐냐? 뭐랍니까? 내를 위한 것입니까?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이웃을 위한 것. 기독교의 정신이 그 부분이야.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 자체, 특히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 자체는 이 기본이 무너져 있어요. 전부 이기주의야. 자기들밖에 몰라.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영성이 떨어지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 주님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이래 전도만 열심히 했었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또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걸 안 배워가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배워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혼합금지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할 수도 있는데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제 이거는 단독인데, 너희는 너희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니까, 혼합금지라는 거는 이걸 이야기해요. 이 포도원에, 이제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고, 그 밭이죠, 밭에. 한 밭에 이제 씨를 뿌리잖아. 씨를 뿌리는데, 내가 시골에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배추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같이 뿌리지 말라는 하나만 뿌리라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뒤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 잘 모르겠지만 두 종달을 섞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거 부리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하다는 것이 뭔 거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 멍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왜 되어 있습니까? 소 있으면 하나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코에 끼어가지고 이래가 들고 다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제 멍에 있죠. 매는 것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삼각형으로 이 두 개. 그럼 왜 되는 거니까 소 두 마리가 하나씩 해가 두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일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 멍에를 내게 메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 예수님이 하나 멍에를 쥐고 있으면 이는 뭔가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내하고 같이 이 멍에를 쥐고 같이 가는 그 형태를 이야기해요. 주님과의 동행. 자, 그 의미를 사용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 멍에가 이래 돼 있으면 하나에게는 누구를 메우고 소, 하나에게는 누구요? 나귀. 요리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귀 두 마리를 매게 하든지 혹은 소 두 마리로 이렇게 매게 하든지 하라 이야기죠. 그런데 나귀하고 소는 보폭이 누가 깁니까? 나귀가 길다고요? 자료에 보니까 소가 길다 그래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소는 엉금엉금 가면 나귀는 혼이 나겠죠. 따라간다고.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이걸 하지 마라. 이거는 언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것도 너무 특이해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뜨개질 해봤습니까? 이 뜨개질을 하는데 왜 들어가니까 양털하고 배실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섞어 뜨개질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입지도 말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세 가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 세 가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살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거기는 12절 딱 보면 해답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혼합되지 말라는 이야기. 혼합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이렇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지켜라? 정체성을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라든지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혹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 하는 거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타협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런 형태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 규례가 11절까지의 그런 이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거룩을 배워가야 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 규례가 바로 혼합금지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 하나 딱 보면 아하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 귀에 뭐를 만들지라? 술을 만들지라. 이때 술이 뭡니까? 이제 유대인은 속옷이 있고 이제 겉옷이 있거든요. 겉옷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만이 유대인이네. 딱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딱 겉모습만 보든. 하나는 뭡니까? 경문. 하나는 경문이고 하나는 술이라. 그래서 경문은 어디에 찹니까? 네? 경문은 손목과 그 다음에 이마에 차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진을 딱 보면 뭔가 띠를 매가지고 상자를 하나에 딱 이렇게 붙이댕겨. 상자를 붙이댕겨. 창피하겠습니까? 안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죠.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손목에도 뭐라고? 경문을 이렇게 착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다가 뭡니까? 상자를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야.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냐? 평생 니는 어디 가든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신명기에서 요구한 거 있죠. 딱 그걸 해요. 그래서 이마에 뭔가 하나 시커먼 거 하나 차고 있고 또 손에 차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뭐냐? 뭐 안에 옷은 말고 겉옷 있죠. 겉옷 자체 네 군데. 네 군데란 거 뭐냐? 앞에 요 두 군데, 앞에 두 군데, 또 뒤에 두 군데. 그러면 사방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숨길래도 보여. 이래 보이는데, 거기는 뭐 하는 거니까, 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여기에 달고 다니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겉옷을 착용하고 가는데, 이마 떼기, 그 다음, 여기에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우리 표시를 안 내려 해도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딱 나도록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걸 갖다 딱 표시나게 해가 댕기라.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옷술은 이제 이래가 하죠. 옷술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경문을 일하죠.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뭡니까? 숨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라. 그죠? 네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막 이걸 이야기해. 오늘날 경문과 옷술에 해당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기독교인한테.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될 수도 있어, 사실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표대에 나라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까? 경문 있죠, 경문. 이 테필린이라는 경문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옷술은 뭡니까? 더 길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 내가 더 경건하다. 그 다음에 막 아름답게 이제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막 책망을 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책망하는 자, 그런 형태가 전락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생각난 게 뭐냐니까, 한 번씩 이제 식사로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 누군가 기도해야 되잖아. 나는 참 불만이 뭐냐니까, 음식이 다 식는 거야. 아니, 기도해 주는 거는 좋은데, 내가 하는데 보니까, 그래,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5분. 그래서 내가 너무 길게 나는 이제 불안한 거야. 이거 뭐 돈이 많아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음식 먹을 때, 사모가 음식 설명해 주죠. 나는 뜨거울 때 먹어요. 음식이 식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뭐 탕이나 이거 먹을 때 내가 제일 빨리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하고 식사할 때 빨리 먹으면 뭐 내가 뭐 허겁지겁 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뜨거운 게 들어가면 짜릿하니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의논 관계는 너무 경건하게 막 완전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온갖 기도가 다 나. 그렇게 우리 주일날 공예배 기도보다 더 길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난 한 번씩 뭐냐니까, 이게 말은 못하겠고,
음식물 때는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엄청 길게 하셔.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뭐냐? 이 외식적인 경건이 있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으로 전락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문과 옷수를 만들어라는 것은 뭡니까? 참 어떤 데 보면 귀찮은 일이지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인 것을 늘 인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이제 경문과 옷수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다니라 하는 그 개념이 요 계명이 조금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걸 보면서 조금 이래 이제 그거 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일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죄인 비슷하게 이래 되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밖에 나가 식사할 때는 떳떳하게 경건하게 제대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너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거 자체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식사기도는 제대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짐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뚝 살펴봤지만 참 하나님의 법은요 얼마나 그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이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랑이 넘치면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 정말 율법의 내용이다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걸 망치는 거야. 어떻게 망치느냐?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제의적인 부분, 기도만, 예배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치중을 하면서 뭐냐? 내 경건을 나타내고자 하는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런 신앙이 오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려면 대한민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율법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자기 신앙 열심히 해도 우리 유대인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유대인만큼 금식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 그 사람들도 버림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기도 열심히,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보다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 정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교회를 작은 교회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웃에 고통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만약에 목사가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문소리 하지 말고 엉뚱말, 엉뚱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힘쓰고 애쓰고 차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큰 화자가 없는 날, 그 사람에게 어떤 격격 사항이 없는 한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도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를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요새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